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 되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한 단어에 관한 말씀입니다. 딱 한 단어예요. 딱 한 단어를 중심으로 설교를 합니다. 한 단어지만 우리들의 신학에, 우리들의 믿음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문장, 저희가 읽은 마지막 문장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영어 성경부터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은 The Lord added daily to the community those who are being saved 라고 합니다. Those who were being saved. 이게 구원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맞는 겁니까? 구원을 받고 있었던 사람, 이렇게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 영어 번역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찾아봤습니다. 헬라어로는 소조메노스라고 하는데, 소조메노스. 복잡한 헬라어 문법은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생략을 하고, 구원하다라는 동사, 소조를 분사로 쓰는 것이고, 시제는 현재, 보이스는 중간태라고 합니다. 현재 중간태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도 없고 한국말에도 없습니다. 헬라어에 특수한데, 동사가 가리키는 행동이 과거에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한 단어. 어떻게 보면 영어의 현재 완료랑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 헬라어에도 현재 완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중간태 동사를 분사로 쓴 겁니다. 과거의 행동이 한 번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이 표현을 표현하는데 더 나은 언어가 헬라어보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제, 이 태로 말하는 겁니다. 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계속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주기로 똑똑똑 떨어지면 그저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한 주, 한 달,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그 돌이 움푹 패이고 그 패인 것이 점점점 깊어지듯이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도 계속 반복이 되면서 깊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구원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뭐가 더해진다고요? 깊이가 더해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깊어져야 하는 과정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에서 이 한 단어 소조메노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여쭤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안 여쭤봤는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조메노스.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명사가 아닌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닌 동사로 이해해야 합니다. 거기에 깊이가 계속 더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언제 시작됩니까? 육지선다형입니다. 죽을 때, 성령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6번이 정답이죠. 목사가 요인땡이라고 할 때 찍으셔도 17%의 확률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감리교인이라면 최소 한 4번, 5번 정도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결과가 구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 과정이 구원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그 과정이 구원입니다.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야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죽은 후에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난다. 참 슬픈 일이고 감리교 신학에도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 교회가 프라던스 로드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 스토튼에서 가든지 웨일랜드에서 가든지 495번 사우스를 타고 95 사우스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 프라그런스에 들어서자마자 큰 빌보드가 거기 빌보드가 많은데요. 그 빌보드 사인이 큰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빌보드 사인은 뭐라고 했냐면 When you die, you will meet God. 무슨 뜻입니까?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커다란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전화하라는 거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빨리 죽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교회 갈 때마다 보이니까 그 광고판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전화했습니다. 그 번호로 실제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하기 전에 솔직히 좀 망설여졌습니다. 혹시 이게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까? 같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서 싸움을 벌이지는 않을까? 언성이 높여지고 그냥 불쾌한 그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망설여지고 걱정도 됐는데 그래도 계속 이 바더가 되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며칠 고민하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남자분이 받으셨는데 전화를 아주 다정하게 받으셨고 인사를 한 후에 제가 말했습니다. 광고판을 봤는데요. 죽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문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무슨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화 받은 그분이 제 말에 요점을 이해하시고 그 표현이 옳지 않다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아주 사이좋게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야지 하나님을 만나고 죽어야지 천국 갑니까? 죽어야지 구원을 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신 그 구원의 기쁨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 구원에 관한 찬양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찬양 기억합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찬양이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뚱뚱하셔야죠. 네. 그 첫 소절.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려고.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이게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이니 뭐 대단한 신학이나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한 구절에 맞는 표현도 있고 잘못된 표현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 열차라는 이 표현이 솔직히 좀 맞는 표현 같습니다.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 열차. 열차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 열차. 인간이 만들 수 없죠. 택도 없습니다. 선로는 누가 만듭니까? 인간이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기차의 연료는 누가 공급합니까? 인간이 만듭니까? 인간이 공급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죠. 이 한 단어, 구원 열차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죠? 올라타고서 우리 권사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올라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굉장히 작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저희들? MT 많이 가보셨죠? 대학생 때 MT 많이 가보셨죠? 기차 타고 춘천도 가고 양평도 가고 가평도 가고 해보셨죠? 기차에 올라탄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합니까? 놀고 떠들고 계란 까먹고 수다 떨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자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기차를 일단 타면 저희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기차가 움직이는데 아무런 공헌을 하지 못한다는 것. 구원 열차를 타고 간다는 표현의 문제는 그냥 과거에 구원을 한 번 얻으면 천국 가는 것 종착역이니까 죽어서 가는 걸 한 번 끝나면 한 번 타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것. 우리의 참여는 우리가 거기에 더하는 깊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알게 모르게 어릴 때부터 주입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감리교인이신 여러분들은 천국을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천국을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면서 거기에 깊이를 더하는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그 구원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바로 너희 밖에 있다고 하십니까? 10년 후에 있다고 하십니까? 죽은 다음에 있다고 하십니까? 천국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 경험해 보셨죠? 실제로 경험해 보셨죠?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만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만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의 천국 경험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천국을 경험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하나님만이 지금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천국이심을 믿으실 줄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정말로 훌륭한 사람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 한데 그런 확신을 얻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만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데이트를 하고 아내 목사님과 서로 조화를 하고 한참이 돼서야 이 아내 목사님이 제게 이 말을 합니다. I love you. 한참 후에, 한참 후에나 그 말을 한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서 사랑받는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느끼는 그 가슴에서 솟아오르는 그 기쁨. 이거 사랑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느껴보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때 그 느끼는 그 만족감, 그 기쁨, 생동는 기쁨. 천국이 아니면 뭡니까 그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말로 여러분들 그걸 느끼시게 되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 기쁨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쁨입니다. 천국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한 예에 불과하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존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하는 것, 리플렉트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인간 사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고 본능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은데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랑은요, 그 근본을 알고 보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분명히 진정으로 사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배우자한테 받았건, 부모님께 받았건, 자신의 자녀에게 받았건, 혹은 자기의 최고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한테 받았건, 그 사랑을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본 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온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느끼는 그 기쁨,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감리교 신학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이 구원에 어떻게 우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다 아시는 거지만 죄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감을 통해 저희가 깊이를 더합니다. 날마다 매주 하나님과 기도하고 묵상하고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justifying grace라고 합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처럼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정진해서 예수님을 닮으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sanctifying grace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 회개와 성화를 통해서 구원의 깊이를 더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한 단어 기억하시죠? 무엇이었죠? 소조메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에 아주 깊숙이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페에 들어가서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 한 남자분이 처음 하는 얘기가 저한테 제가 그냥 How are you라고 물었는데 처음 하시는 말씀이 I'm miserable 그럽니다. I'm miserable.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냥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과 이러한 상황이 자신을 미저러블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속에 깊은 슬픔도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당신에게나 나나 똑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의 혼란과 어지러움과 모든 이런 돌아가는 일들이 당신의 세상만이 아니고 나의 세상이기도 한데 왜 저한테는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죠?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세상 사는 세상이나 그분의 세상 사는 세상이나 제가 사는 세상이나 똑같은 세상인데 왜 당신은 미저러블하고 생각하고 왜 저는 기쁘고 감사하다고 느낍니까? 그렇게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한지를 그분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도 그 얘기하는 과정에 하나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행복하고 왜 감사한지 내가 똑같은 이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왜 나는 행복하고 감사한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내가 그 구원받는 과정 중에 있고 내가 어떻게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헌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깊이를 더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천국을 경험하시고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경험을 하시면 주위의 사람들이 눈치를 안 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이 이렇게 흉흉하고 이렇게 힘든데 왜 저 권사님은 친절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안에 어떤 감사함과 이런 게 솟구쳐 나오는 걸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그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한테는 감사가 있고 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내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은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 구원에 참여하면서 그 구원의 깊이를 더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설 수 있으신 분 일어서셔서 경청하겠습니다.